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6절, 17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16절의 앞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지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무역과 상업이 성행하는 도시였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골로새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비교적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죠. 근데 이 교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개척교회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는 가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제자가 되었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고 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 골로새 시민이었고 아마 그 교회 안에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고, 나중에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세워지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 그 이단들의 공격이 어떤 부분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공격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당시에 성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가르침일 수도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18절 뒤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2장 23절에 보면 금욕주의의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소식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뒷부분입니다. 먼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피차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가르치라는 얘기는 서로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서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가르치다, 권면하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장로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디도서에 보게 되면 장로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 가르치는 사역의 주된 그 역할들은 장로와 목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좀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가르침은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성도들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위험한 일로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야지 아무나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또 큐티에 대해서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잘못 오해해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피차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피차 가르치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식으로 신학교 수업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손에 들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말씀이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이런 장로나 목사의 직함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던 성도들의 기록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가운데 한 장을 그의 설교로 채울 만큼 그의 메시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가 아니었고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 역시 집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의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늙은 여자와 남자들에게 젊은 남자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들에게 자식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가르치는 일들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언하는 것, 때로는 권면하는 것, 때로는 경고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한 굉장히 폭이 넓은 의미의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 그 참된 것을 나누는 것은 가르침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일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러면 목사는 뭘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 11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을 ESV 성경에 보니까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equip, 무장시키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것.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이라고 했을 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사역이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회자는 리더십을 담당하고 성도들은 미니스트리를 담당하고.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일들이 목회자의 사역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 피차라고 하는 말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라는 얘기는 때로는 내가 선생이 되고 때로는 내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생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고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차.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가르치라고. 저는 성도들이 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뭐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의 파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능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오한 말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어주기만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퍼블릭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동체 안에서 읽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나 뭐 이런 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듣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듣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진 신앙의 실천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이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을 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혼란한 마음들을 잠시 멈출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오한 어떤 준비를 갖추고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비록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불필요한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는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목사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만 하면 사실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상하신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줄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관통해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은 형제고 자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예배 속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눔이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인사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종적인 교제는 굉장히 강화됩니다만은 서로 간에 이 횡적인 교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권면할 수 있는 자리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일변도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함께 서로로 삶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1대1이든 그것이 소그룹이든.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리고 많은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학생이 되고, 그래서 각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 여기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라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 1년의 강단이 52주잖아요. 쉬운 2번에 걸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목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을 못한 사람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그 결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늘 모든 결론이 결혼으로 가요. 선교에 대해서 푹 빠져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모든 결론이 다 선교로 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향, 자기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집중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모든 지혜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비록 때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캥기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가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순종했던 삶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가르치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이 인지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조직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시험을 칠 때 이렇게 베껴내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부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진정한 공부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는 모든 종류의 공만 보면 엔돌핀이 생기는데, 뭐 탁구를 배우고 뭐 테니스를 배우고 때로는 이제 레슨까지 받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아직 내게 안 된 거예요. 여기에는 들어갔는데 내 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하죠.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오늘 우리들이 배운다라고 할 때의 그 배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라, 서로 권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지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식은 언제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경박스럽게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 어떤 것이든 여기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요즘에 제 집사람이 그 재봉틀에 빠졌는데, 재봉틀을 어디서 배우는지 보니까 여기 너 선생한테 배우더라고요. 유튜브. 너무너무 잘 가르쳐줘요.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성경적인 내용들도 보면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좋은 선생님을 찾으면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못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교육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야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든 뭐든지 나오죠. 그래서 기억에 남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육학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평균 기억률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 기억력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뭔가를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이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었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몇 퍼센트가 남냐? 5%가 남아요. 5%.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쫑긋 귀를 기울이고 제 이야기를 들어도 내일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5%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서를 주의 깊게 읽잖아요. 그러면 10%가 남는데요. 눈으로 뭔가를 보고 듣잖아요. 20%가 남아요. 그래서 시청각 수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실제 살아가는 어떤 시범을 보이잖아요. 시범을 보게 되면 30%가 남는데요. 여기까지가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적극적인 참여하는 학습 방법이 있어요. 토의를 하면, 집단 토의 한다, 그죠? 소그룹 토의를 하면 50%가 남는데요.
그런가 하면 내가 몸으로 실천을 한번 해보면, 실제 해보면 75%가 남는데요. 그런데요, 내가 누구에겐가 내가 배웠던 것을 설명하잖아요. 두식 짝을 짓고 내가 오늘 배운 것을 설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90%가 남는데요. 여러분,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남아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아주 이제 뜨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자기가 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 방법이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 짝을 짓고 설명을 하게 되면 24시간 지난 다음에 90%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억에 남겠어요. 근데 여기에 교육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내가 입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동적으로 받고 베껴 쓰고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끼쳐졌는지 우리는 교육학적으로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보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명령은 너희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로 돼 있고, 뒤에 나오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분사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거꾸로 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먼저예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명령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거주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 집을 짓고 그 안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자기 집처럼 여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원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집을 짓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계속 생각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요. 집에 앉았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풍성이 거하는 것입니다.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은 내 마음에 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뱅뱅뱅뱅 맴도는 거예요. 때로는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던 다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했던 간증이,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저는 뒤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야. 목사님이 성도들을 너무 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선포를 하면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생활을 안 해. 우리와 같이 직장 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나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는 그런 반박을 못해요. 도전을 받죠. 저 사람이나 나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저 사람 삶 속에는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보다 성도가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그저 물 갖다가 머리 안에 얹고 그리고 세례 베푸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례식에 참여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나보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집사 권사가 됐는데 지금 나는 맹성맹성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누는 거죠. 그들이 세례받는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골로새 교회는 이런 말씀이 지배하는 풍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정말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풍성함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마다 교회 안에 이런 나눔이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소그룹이든 1대1이든 삶을 가지고 함께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제껴놓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나눔이 없는 예배는 고독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목회적인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자리, 똑같이 그냥 예배 보는 자리 말고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 그러므로 소그룹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좋은 그 소그룹 인도 방법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 혼자서 나만 끙끙 앓고 나만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볼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소그룹에서 나와 처지가 비슷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정에서 겪는 문제들, 직장 생활하면서 가슴앓이 하는 문제들, 나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것들이 나만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나만 고독한 줄 알았는데 나만 인생의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갖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을 하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의 문제로 쓰러질 위기에 놓여져 있다가도 생각하지 못했던 돌파구를 찾을 때도 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소그룹이 가져다 주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학생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 선생도 배울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학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뛰어들지 않죠. 우리 목회자들 또는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혼자서 뛰는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뛰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주는 교회, 능력 있는 목사 혼자서 슈퍼스타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비록 아직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 가지고 권면하는 그러한 동력자들로 세워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로 서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히 거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